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청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같이요.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성취될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전에 지금까지 했던 설교대로 설교를 하시고 나서 축복 기도를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축복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축복한 그 기도는 우리들한테 응답을 누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성취되는 것이냐,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를 성취하는 삶이구나, 그것을 느끼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원하시는 자들, 부르신 예수님 그랬어요. 자, 우리가 원하시는 자들이다, 이걸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초점이 뭐다? 원하시는 자들, 즉 뭐다? 제자들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 제목에서부터 우리가 좀 느껴와야 될 것이 뭐다? 내가 제자인가?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나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뭐다? 주권적인 선택이다. 주권적 선택. 내가 되니 안 되니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것을 부르신 예수님, 그것을 뭐라 그랬다? 주권적 부르심이다.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배경과 세상의 스펙은 그리스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막 들으면서 최종적으로 뭐가 느껴지면 되냐? 어느 날 내가 돌아보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구나, 이 답이 느껴지면 됩니다. 우리 어느 날 찬양합시다. 어느 날.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분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을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싼
예수 믿는다는 게 이상해요. 그리스도만 들었는데 힘이 나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이유 완전히 답이 내려지지 않습니까? 부르셨단 말이에요. 부르셨어. 그냥 와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대로 내가 선택해서 내가 잘나서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오면 스펙 상관없어. 잘난 사람 없다. 원래 군대 가면요, 가장 이등병은 옷 군복을 딱 입는 순간 아무리 연예인이라도 자세 안 나온다. 아무리 비호 송중기라도 자세 안 나온다니까. 이등병 되는 딱 순간. 왜 군복을 동일하게 입히는지 아십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사회에서 아무리 뭐 잘났다 못다 상관없다. 군복을 입는 즉시 그 군복은 똑같은 군복을 입는다. 그것이 평등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송중기가 몽쉘통통 쪄먹다가 걸렸다네. 똑같다니까. 똑같다니까. 여러분, 교회 오면 똑같아요. 복음 앞에서 누가 잘났습니까? 이 세상에 지식인이 있냐? 진짜 선비가 있냐? 나보다 똑똑하냐? 나보다 잘났냐? 그래서 교회 안은요, 잘나고 못나고 없습니다. 예쁘고 못생기고는 있어요.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뭘 위해서 부르셨다? 구원의 부르심. 구원을 위해서 부르셨다. 그래서요, 구원은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뭐다? 은혜다. 항상 고백해라. 은혜다, 은혜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항상 느껴라. 뭘? 콜링을 느껴라. 나의 부르심의 은혜를 느껴라. 그래서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는 것에 대한 답을 확실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건 뭐예요? 뭐밖에 없다? 감사밖에 없다. 24시 감사해라. 24시간 감사할 수 있냐? 있어요. 감사하면 사람의 얼굴이 희한합니다. 항상 감사하면요, 얼굴이요, 완전히 살아나요. 여러분, 진짜 의식적으로 감사해 보세요. 아니, 거울을 보고, 야, 행복하다 한번 외쳐보세요. 날마다.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진짜 행복해집니다. 날마다 감사해 보세요. 진짜 희한한데요, 날마다 감사하게 됩니다. 24시간 감사할 수 있냐? 24시간 성령 충만하면 돼요. 진짜 감사. 그래서 여러분, 누굴 만나는데 날마다 감사하다고, 감사하다고, 너무 감사. 그러면 묘합니다. 옆에 사람한테 그게 샥 전달돼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세요. 감사할 게 없는데요, 찾아보라. 없는지. 아마 지금까지 있는 거 다 감사해야 될 걸. 그래서 감사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감사한 사람은 마음이 평안하고요.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뭐라? 평안하니까 얼굴에 기쁨이 나타나요. 여러분, 감사의 얼굴 표정은 기쁨입니다. 기쁨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기쁨의 끝이 뭐다? 막 기뻐. 어떻게 할까? 너무 기뻐. 너무 기뻐서 울 거야?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서 막 짜증낼 거야? 너무 행복한 끝이 뭐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그래서 찬양은 여러분, 천국에 가서 할 건 뭐밖에 없다? 찬양밖에 없어. 뭐 근심할 게 없는데 뭐. 날마다. 그래서 오늘 내 입술로 찬양이 안 나왔다. 아직 근심이 안 없어진 거야. 아직 감사가 안 회복된 거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요. 이 자리에 그냥 앉아 있는 거다. 오늘 찬양하셨으기 바랍니다. 찬양이 날마다 넘쳐. 그게 찬양이요. 24시간 감사해. 감사 항상. 여러분, 조금 두려움이 옵니까? 찬양하세요. 그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약간 눌립니까? 찬양하시라니까. 사라집니다. 내 앞에 화가 납니까? 찬양해 보시라고. 화나면서 찬양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되게 돼 있어. 음흉한 생각이 듭니까? 찬양해 보세요. 찬양하면서 음흉한 생각 못 해. 해봤거든 내가. 절대 안 되더라고. 절대 안 되는 거야 그게. 그래서 찬양하라니까. 찬양은 다 감사하게 돼 있어. 감사하게. 그 다음에 뭐요? 그렇게 감사한 사람이 뭐 할 수 있다? 오직의 삶을 살 수 있다. 오직 속으로 들어가라. 오직의 삶. 뭐에 오직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에 오직해라. 하나님의 나라에 오직해라. 성령 충만에 오직해라. 오직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어렵습니까? 올인하시면 돼요. 풍당 잠겨라. 그것을 오직이라 합니다. 이렇게 오직 되어져서 그리스도가 회복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다? 새로운 믿음에 뭐다? 도전할 수 있다. 그래서 영적인 혁신을 해라. 이노베이션 해라. 구원의 부르심을 받은 자,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보내면서 나를 이것으로 자꾸 뭐 해야 돼요?
체크해야 돼요. 내가 구원의 그 부르심을 느끼고 있냐? 내가 그럼 감사하고 있냐? 내가 오직으로 들어가고 있냐? 다른 거 생각하고 있냐? 그 다음에 내가 그냥 있지 않고 도전하고 있는 삶 살고 있냐? 혁신하는 삶 살고 있냐? 지루하게 살지 않고 머리도 오늘 잘라보고 있냐? 목사님 잘라라 그랬잖아요. 우리 목사님 특히 머리에 신경 써. 우리 자매님들은 항상 청년 머리에 이렇게 신경 쓰셔야 돼. 이렇게 항상 똑같은 머리 있지 마. 근데 10년 전에 봤던 사람이 10년 후에 똑같다는 건 중간에 많이 바뀌셨는데 그때는 못 보시고 10년 후에 보죠. 그래서 여러분 새롭게 날마다 새로운 인생 도전해라.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그렇게 구원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느껴지는 것은 그냥 부르심이 아니라 뭐다? 사명의 부르심이다. 여러분 사명하면 힘이 듭니까? 부담감으로 옵니까? 그래서 뭐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함께함을 위해서 부르셨다. 함께가 뭐다? 훈련이라는 의미다. 이 시대에 예수님이 함께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함께할 수 있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로 할 수 있다? 말씀과 기도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함께 하심을 누리고 있다는 말은 내가 말씀이 들려지고 기도 속에 있다 그러면 함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현장에서 내가 말씀을 읽고 기억하고 있냐? 현장에서 내가 그리스도로 기도하고 있냐? 그것이 뭐다? 임마누엘을 누리는 방법이다. 임마누엘 하냐 안 하냐에 따라 예수님은 달라져요. 우리가 임마누엘만 하면 그건 어디가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 통치가 된다? 하나님에 의해 통치가 된다. 여러분 회사가 여러분 사장 만들어 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니까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하면 그곳에서 뭐 하면 임마누엘을 누려버리면 그렇게 빨리 만드세요. 여러분 불신자들보다 내가 이익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들은 돈이 신인데 아니 돈 벌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모든 걸 안 하는 사람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 돈 벌려고 하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우리 곳으로 원래 똥개도 제 집안에 들어와야 반이 이긴다고. 주인이 옆에 있으면요 이 애완견도 갖다 큰 불독한테 덤볐다가 돌아옵니다. 누구 믿고? 주인 믿고 자기 주인이 영역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어떤 의미야? 회사에서 내가요 예수 이름 딱 부르는 순간 거기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의미가 그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면요 누구를 도와주겠어? 하물며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 성령 주지 아니하겠냐? 그걸 답을 넣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비밀이라 그래. 영적 비밀. 현장에 가서 뭐 하면 돼요? 말씀을 피세요. 그 현장에 말씀을 피세요.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 이름 부르세요. 그것이 뭐?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누리는 것이다. 그렇게 함께 있으면 뭐가 되어진다? 하나님께서 반드시요 함께 계심을 누림으로 하나님은 원하시는 대로 진행해 가잖아요. 그것이 뭐다? 그것이 전도다. 그냥 전도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 믿음의 결국은 뭐다? 영혼의 구원함을 얻는 것이다. 결국요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 그래서 기도의 방향, 삶의 방향, 어떤 내 미래의 어떤 이루고 싶은 성취의 방향이 전도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전도로 꺾으시기 때문에 버거워지는 게 자꾸. 내가 그것을 향해 가지 않는데 그것을 향해 바라보지 않고 내 욕심을 향해 바라다 보면 자꾸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저긴데 내가 거기 안 가. 여러분 우리 시골에서 돼지를 몹니다. 돼지를 어떻게 모는지 아세요? 돌돌돌돌돌돌돌 하고 몰아요. 그냥 막대기 하나 들고 돌돌돌돌 해서 옆에 가서 돼지는 일단 먹을 것만 갖고만 안 가거든요. 그 먹을 걸 냄새에 따라 가니까 딱딱딱딱 쳐요. 돌돌돌 돌돌돌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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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때리는 거예요. 때리는 거. 벗어나면 때리는 거야. 가야 되는데. 그래서 뭐요? 그게 전도에 맞추자면 내가 버거운 거야. 삶이. 자꾸 내가 사건이 벌어지고 자꾸 버겁습니까? 하나님하고 한번 소통해 보세요.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진짜 이것이 맞는지. 그리고 그렇게 때려줘야지 정신 차려. 그리고 빨리 기도하고 전도로 삶의 방향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어떤 결론이 내려진다? 이번 주에 결론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권세를 주었다? 귀신을 내쫓는 권세 줬다. 우리를 뭐로 부르셨다? 영적 노블리스로 불렀다. 영적 노블리스를 불렀다. 우리는 영적인 권세 가진 사람이에요. 그 권세를 어떻게 알아? 노블리지 나눠줘라. 그래서 뭐 해요? 노블리스 오블리지.
뭐 해라? 나눠줘라. 좀 귀족답게 살아라. 이번 주에 여러분 친척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영적인 귀족답게 사세요. 영적인 귀족. 육신적인 건 뭐 해버려? 놔버려. 이 세상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이 신인데 그거 놔버려.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놔버려.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아십니까? 불신자들 진짜 무서워합니다. 자기들한테는 이게 성공이 막힌데 성공에 대해서 뭐 놔버리, 그것에 대해서 정말로 무서워합니다. 이런 뭐가 있구나. 마유회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되게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습니까? 놔버리면 돼. 그들은 그게 신인데 월급 얼마 안 되는 것 때문에 짜증내고 막 그것 때문에 뭔가 막 성취되고 막 그런데 그거 상관없이 내가 일해야 될 이유가 있어서 일하는 사람이라.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건 완전히 다른 삶.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든 여러분 친척을 만나든 뭔가 있구나. 노블리스, 오블리지. 뭔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뭔가 왜 이게 텔레비전에서도 보면 귀족들은 귀족 티가 나잖아요. 이렇게 옷을 입으면 또 똑같은 옷을 입는데 뭐가 있어 보인다고. 나만 그런가? 그런 사람을 잘 뽑아 또 보면 그렇지. 똑같은 이태란이 한 곳에는 귀족이고 한쪽은 거지인데 거지 볼 때마다 귀족 모습이 보인다고 지금 난리잖아. 사람이요 자기를 갖추면 그게 갖춰져 보여. 영적으로 여러분 내가 노블리스 오블리지 노블리스다. 나는 권세 가진 사람이다. 나는 있는 사람이다 라고 딱 느끼면요 사람이 느낍니다. 영이 있어서 반드시 느낀다. 이번 주에는 뭔가 딱 있는 사람으로 사는 거야. 실적으로는 나는 거지 같아도 상관없다. 왜? 모든 것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네가 가라. 왜?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다 가지고 오는 거야. 다 가지고. 나는 내가 스스로 볼 때는 항상 죄인이고 항상 부족하고 항상 연약한데 그곳에 함께 계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다. 그래 그게 그리스도가 회복된다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요 가진 자처럼 살아라. 나를 부르신 것이 예수님이다. 불렀다니까요. 원해서 부르신 거. 원해서. 그 정도로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내가. 그런 답을 가지고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러놓고 마지막에 제자를 놓고 이제 기도합니다. 자기는 잡혀야 되거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제 끝을 봐야 돼요. 그래서 제자를 놓고 축복하는 기도가 뭐냐? 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제가 성경 중에 정말로 좋아하는 구절 중에 장이 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생명을 딱 앞에다 놓고 제자들을 위해서 천천히 하나님께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을 곳 앞에 곧 죽게 되었는데 나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서 가장 좋아하는 나에게 가장 붙여준 제자를 놓고 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정석을 알고 싶으시면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보시면 돼요. 그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 앞에서 이렇게 딱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성취하라. 어떤 것을 성취하라? 가장 첫 번째 그리스도를 회복해라.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이 세상에 석가모니 나쁜 사람입니까? 무슨 죄 졌어요? 석가모니 나쁜 짓 안 했습니다. 하나 나쁜 짓 했어요. 뭐요? 복음을 희석시킨 나쁜 짓 했어요. 그건 나쁜 짓 중에 나쁜 짓이죠.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나쁜 짓 한 사람이 아닙니다. 존경할 부분이 굉장히 많지요.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석가모니를 통해서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성모 마리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나쁜 짓 했어요? 한 번 나쁜 짓 하지 않았어요. 오죽했으면 얼마나 선했으면 예수님이 그 배를 타고 나셨다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나쁜 짓 했습니까? 아니라니까. 그러나 성모 마리아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회복해야 돼. 이 세상에 돈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권세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내 주위에 있는 내 배경, 내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자꾸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어떤 그리스도? 뭐요?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자가 됩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어떤 거요?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한 자가 누구다?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로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킵니다. 너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심으로 뭐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신 예수님. 어떤 것에 모든 권세가 있는 분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누구한테 줬다? 예수님한테 줬어요. 그래서 그 모든 구원자의 권세가 누구한테 있다? 예수님한테 있다. 그 권세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자꾸. 세 번째, 어떤 참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만나는 뭐다? 길 되신 분이다. 그 그리스도를 회복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네 번째 뭐요? 십자가와 부활, 승천, 재림해 주러 오실 분이다. 이것이 되어져야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 여러분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나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요. 영생. 여러분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놓고 처음으로 기도하면서 뭘 기도했냐? 이 우리 제자들, 나에게 남겨진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놓고 눈물을 흘려 기도했다니까요. 내가 가니까 남아있는 이 제자들이 그리스도만 회복하게 해달라고.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 여러분 그리스도만 회복하면 됩니다. 그 그리스도가 회복되어지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오늘 이 시간 바로 회복되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순간 회복되는 거예요. 이 순간. 뭐 하는 순간?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회복되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가 회복돼야 뭐가 회복돼요? 참 정체성이 회복돼요. 오늘 정은주 목사님 메시지가 나의 메시지는 너무 똑같아. 계속 똑같은 말 반복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다? 그게 정체성이에요.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뭐요? 예수께 주신 분. 내게 주신 자들이다. 예수님에게 보내심 받은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냥 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제자라고 느끼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예수님께 보냄 받은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보냈다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 어떻게 했다? 이 자리에 보냈다. 그게 인정돼야 돼요. 그것이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그렇죠? 이것을 듣는 사람을 뭐라 말하냐? 제자라 말합니다. 그 정체성이 회복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 제자는 뭐 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정확히 안다. 그들에게 내가 보였고 그들도 믿었나이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원교회 나온다. 그리스도에 대해서만큼은 뚜렷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 내 모든 문제 해결됐습니다. 나는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지금도 뭐 하지 않겠다? 지치지 않겠다. 실망치 않겠다. 낭망치 않겠다. 실패치 않겠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겠다. 그게 그리스도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아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은 자. 그가 제자다. 여러분이 제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제자다 나는. 이것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래야 참 제자 정체성이 회복돼야 참 누림이 되어집니다. 어떤 누림을 가질까요? 참 누림을 회복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면서요. 진짜 누릴 것을 기도했는데 어떤 걸 기도했냐? 가장 첫 번째 뭐 해라?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듯이 우리가 하나 되었듯이 이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의미예요?
임마누엘을 회복해라. 임마누엘을 누려라. 임마누엘. 가장 첫 번째 어디에 가서나 누려야 될 것은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예요. 함께 하심, 함께 하심. 함께만 계시면 아무런 문제 없다. 그게 나에게 믿겨지지 않으니까 언제나 문제고, 그러니까 누가 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되고, 내 방법 써야 되고, 내 실력 드러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함께 계시만 누려라. 함께 계심. 그리고 예수님께서 1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누구와 하나 되게? 하나님과 하나 되게. 그걸 뭐라 말한다? 임마누엘이라 한다. 그러면 임마누엘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뭘 누려라? 임마누엘 누렸냐?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려라. 여러분은 그냥 고와 같이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서 여러분을 뭐 할 것이다? 보호하고 지켜낼 것이다. 그 답이요, 누리면 돼요. 머릿속에 딱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이곳에서 나를 지켜주옵소서. 그냥 하나님의 보호심을 그냥 누리는 정도가 아니라 뭐요? 기쁨이 충만하도록. 내 현장에서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살전 5장 6절에서 8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까? 왜 기쁨이 없습니까? 아니 무엇 때문에 기쁨이 없냐고. 한번 솔직히 한번 해봐. 뭐 때문에 기쁨이 없는지. 돈 때문입니까? 그럼 돈이 우상이라서 그래요. 그럼 남자친구 때문입니까? 이번 명절을 보내면서 마음에 기쁨이 막 사라지고 있습니까? 받을 스트레스를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뭐 못나서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못한 것도 아니고 일부러 안 한 건데 나를 알기를 하면서 막 스트레스가 쌓입니까? 얼굴 보지 마. 나는 뭐 뺏기지 않겠다? 기쁨을 뺏기지 않겠다. 가서요 담대히 나는 예수님과 결혼했다고 말하세요. 복음을 방해할래나? 결혼할 여자 있다 딱 그렇게 말하세요. 이름은 미정이다. 미정이다. 곧 날짜 잡힐 거다. 날짜만 모를 뿐이지 이름은 아직 미정이다. 그렇죠? 미정이라는 이름 있지? 김미정. 좋다. 역시 모든 남자들이 네 이름을 갖다 대겠구나. 아직 미정이다. 자매님들 꼭 기억하세요. 나를 위해서 최고를 준비해놨다. 내가 보여주겠다. 하나님께 큰 소리 치세요. 최고라니까 최고. 예수 믿는 게 최고지. 다른 거 자꾸 생각하지 말라고. 예수만 믿으면 된다 그러고 진짜 예수 믿으면 돼? 진짜 그러면 키도 좀 커야 되고요. 이렇게 조금은 벌어야 되고요. 이렇게. 그래서 그거 한번 테스트 했다 그랬죠? 어떤 사람? 가장 평범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자기 혼자 벌어서 먹고 살 수 있고 대충 조금 모을 수 있고 어느 정도 먹을 만큼 지휘되어지고 그런 사람들 다 계산해 봤더니 몇 프로? 전 세계 1%. 1%. 여기 안에 있는 사람이 다 1%입니다. 여기 외에는 다 99%가 되는 거죠. 여기 있는 사람 1%만 모여 있는 거야. 여기가 1%야. 여기 되게 평범한 사람들인 거지. 평범한 사람들 바라보면서 그냥 손만 잡으시면 허락됩니다. 반드시 자신 있게 구하라고 자신 있게 옆에 있으면서 자기를 생각하면 안 돼. 믿음을 보고. 그렇다고 개나 소나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싫다 그러면 딱 놔줄 줄 있어야지. 싫다는데 끝까지 또 그러지 말라고 기쁨이 좀 항상. 그래서 자매님들 다른 것보다 밝은 여자가 좋다. 진짜 남자들한테 딱 했는데 가장 1등이 뭐로 나온지 아십니까? 밝은 여자 나왔어. 밝은 여자. 뭐가 밝은지는 잘 모르겠어. 남자 선호도 1위 밝은 여자다. 밝은 여자. 그래서 여러분 잇몸을 드러내세요. 자꾸 진홍색 잇몸.
얼마나 밝아.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쁨이 있으면요 어둠이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희한하죠. 그 중요한 시간표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놓고 기도하는데 뭘 기도했다? 기쁨을 놓고 기도했다. 기쁨을 놓고. 그 마음속에 뭐가 사라지도록, 어둠이 사라지도록, 근심이 사라지도록, 무서움과 두려움이 사라지도록 기쁨이 있다면 돼. 기쁨이. 우리 청년들이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뭘 누려라? 말씀 성취를 누려라. 가는 곳마다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말씀 성취의 응답을 누리면 돼요. 말씀 성취의 응답을 누리려면 뭐예요? 말씀을 들으면, 말씀 듣는 시간 그 자리에 있으면 돼요. 말씀이었는데 어떻게 성취합니까? 말씀대로 가는데. 다섯 번째 뭐예요? 하늘 배경을 누려라. 예수님께서요, 이 사람들이 하늘 배경, 나는 내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냐, 이 사람들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거룩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 무슨 말이에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처럼 너희의 배경은 어디에 속았다? 하늘에 있느니라. 우리는 하늘 배경을 가진 사람이라니까. 그걸 누리면 이상하게 멋있어집니다. 남자가 생긴 것 갖고 말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막 깨치하게 다니고 막 없어 보이고 막 이렇게 어깨 쭉 쳐져가지고 막 눈치 이렇게 보면 그 남자를 따라서 누가 결혼하겠냐, 남자들아. 자신있게 당당하게, 오늘 내게 당장에 죽을지라도 카드 꺼내서 밥 사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을 바란다고? 눈빛을 보고 딱 보고 얘 백을 원하네? 까짓까 백 사줄게! 이럴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고? 내일 당장 죽은 한이 있더라도 이 남자들이 뭐 얼마냐 하고 막 서로 뭐 눈치 보고 그런 여자가 당신 같으면 당신 인생을 바치겠냐고. 그거 다 해주는데 안 오는데 그건 이상해, 내가 봐도. 여러분, 남자들은 특히 어깨 피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예수 믿는 하늘 배경 가졌다니까. 하늘 배경.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니, 오늘 나는 100원 갖고 일주일 동안 살아야 됐어야 될 사역자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2년 만에 뭐라고 말했냐? 일주일에 전도를 위해서 30만 원 쓴데 쓸 수 있을 만큼 경제로 회복됐다는 거. 그 말이 맞다. 여러분, 모으는 사람은 항상 못 써요. 이렇게 가난해서 맨날 모아야 됐던 사람은 만 원 쓰는 게 항상 힘들어. 쓰던 놈은 항상 써. 우리 식구들 중에 내가 항상 쓰는 애야. 우리 내 동생, 우리 누나 맨날 모아서 누굴 줘? 나를 줘. 왜? 내가 쓰니까. 주라. 그리하면 내가 흔들어 부어차고 넘치도록 채워줄 거다. 남자들이 좀 멋있어져라. 예원교회 다니는 남자 특별히. 이게 결혼할 사람이 없어서 내가 결혼 못한다. 이딴 소리 듣지 말라고. 남자들 화이팅. 자, 자매님들 지금부터 원하시면 백 사드립니다. 하늘 백을 가지고 있다. 꼭 누리시고 뭐라고 누렸냐? 사명을 누려라. 오늘도 사명 얘기 나왔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이들을 보냅니다.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목숨 걸고 기도한 기도 내용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놓고 기도한 기도 내용이라니까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 누리면 돼. 그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렇게 누리게는 하면 어느 날이에요. 어느 날 되어진다. 어느 날. 어떤 일이 되어지냐? 가장 첫 번째, 나도 모르게 치유가 되어져. 환경 때문에 안 되었던 치유가 되어진 참된 나. 느려져요. 참된 나. 어떤 치유요? 영적 문제.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어느 날 사라져요. 어떤 문제? 무능, 무기력. 누리다 보면 해결돼요. 열등감. 누리다 보면 해결된다니까. 이것만 누릴 생각만 하라니까. 자꾸 거기에 가지 말고. 그것 때문에 오는 가난, 생활 문제, 인간관계 문제 뭐요?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는 뭐요? 미래 문제 치유될 것이다. 치유되어지는 참된 나는 언제 발견돼요? 이 누림이 회복될 때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내가 이것 해결해야지 하고 스펙 쌓으려고 하지 말고 누리는 거 어떻게 누릴 것인가만 생각해. 누릴 것인가. 그렇게 집중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실 거예요. 그래야 참된 내가 발견돼야지 뭐요? 참된 삶이 발견될 거 아닙니까? 참된 삶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지금부터 이렇게 확인하세요. 뭐요? 첫 번째,
주관성. 나의 삶이 있어야 돼. 나의 길. 나의 길이 있어야 돼. 내 삶에 나는 어떻게 살아갈 거다. 남자가 그런 거 없으면 인생 맡기지 마요. 이희돈 장로라고 있어. 이희돈 장로라고. 정말 세계무역센터 지금 센터장이야. 멋있는 장로님이야. 그분이 자기가 첫사랑한테 딱 가서 나는 만두 가게를 열어서 프랜차이즈를 해서 사장이 돼서 너한테 마음껏 해주겠다 그랬더니 자기는 만두 가게의 주인하고의 어떤 레벨이 아니라고 찼어. 바보 아니야? 그 정도 말하고 자기의 마이웨이가 있는 사람한테는 인생 줘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찾아와서 난 이렇게 살아갈 거야 라고 뜻을 말할 수 있는 남자 진짜 멋있는 남자야. 그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서 다른 데 사용하면 그것에 사용될 수 있는 사람이거든. 그게 없는 사람이 문제지. 어떻게 됐어요? 아마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을지도 몰라. 만두가게 사장 정도는 자기의 레벨이 아니라고? 세계무역센터 센터장 돼 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어디서 어떤 남자가 딱 가서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주위에서 이런 얘기하는 건 다 작업 거는 거야. 그러니까 은근히 모른 척하면서 따라가면 돼. 나는 어떤 사업하면서 어떻게 살아갈 거야 이렇게 말하는 애들은 지금 너희들한테 들으라. 내가 이런 마음이 있다니까. 내가 자꾸 오면 따라와라 이 소리야. 그러면 은근히 가면 돼. 그거 끝까지 뭐 나는 너희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지. 슬피 울면서 이를 갈 그럴 일이 있다니까. 주관성 가져라. 나의 길을. 그 다음에 뭐요? 객관성 가져라. 어떤 객관성? 상식적이야. 언제나 상식적이어야 돼. 세 번째 뭐요? 연합해라. 연합성 가져라. 뭐요? 함께 해야 되거든. 혼자 하면 안 돼요. 독불장군은 세상에 없어요. 네 번째 뭐요? 다양성. 틀림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세요. 그러고 있는지 나를 점검해보면 된다니까. 내 삶이 뭐요? 모든 것 영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게 치유된 나예요. 나를 점검하시라.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답을 주실 것이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을 서밋으로 만들 것이다. 그건 서밋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서밋 돼야지. 하나님 날 서밋 되게 하여 주세요. 기도할 필요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 내가 지금의 충성되게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높은 곳에 올리시면 그곳이 서밋이었다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요 양의 우리에 있는 다윗을 선택하여서 이스라엘을 맡겼다가 했다니까. 양의 우리를 치는 목동이 어떻게 왕이 됩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안에서 충성되이 내 갈 길을 치유함 받아서 어느 날을 기약하시고 그 어느 날 믿으시고 그 어느 날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삶 속에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반드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눈물로 기도한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